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광 목사님이 갑자기 마타할이란 커피 드립백을 들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말씀 주시고 축도까지 우리 목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양복을 안 입고 해보기는 처음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여인이 아주 시골에서 큰 부자로 살고 있는 집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집에 자손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자손을 낳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이를 낳고 돌을 향해서 가고 있을 즈음 아이가 아프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낭망하고 또 이 여인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또 이제 심기일전해서 다시 이제 아이를 임산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또 돌이 돼가는 때쯤 되는데 이 아이가 또 죽고 맙니다. 마음이 몫이 낙담이 되면서도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혹시 이 아이를 어떻게 어려운 일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그 여인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점을 치는가 하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아버지가 둘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이 아버지가 둘이어야 된다니.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또다시 이루어야 내가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심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앞을 가로막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는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붙들고 설명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아버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둘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이도 잘 자라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60% 내지 70%가 자식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마음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학교 보내는 문제, 결혼시키는 문제, 직장을 가지는 문제, 후손을 낳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평생을 따라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핵심 문제로 끊임없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자식의 문제가 성도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로 인하여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요. 13년 동안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생기면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그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쫓겨나게 돼요.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거부거든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보면 하갈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그에게 주는 것을 보면 떡 조금하고 그 다음에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어깨에 둘러매고 그냥 나가게 합니다. 여기 어깨에 둘러맸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무슨 낙타라든지 아니면 마차라든지 이런데 먹을 것과 쓸 것을 싣고 나가게 해줄 만큼 배려를 해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말 급박하고도 굉장히 인색하게 내보내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13년 동안이나 자기의 첩이 돼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온 여인을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 하갈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대단히 모질고 완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재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에요, 후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는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물 한 가죽 부대, 그 다음에 떡을 조금 그의 어깨에 둘러매주고 그 다음에 나가게 했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얘기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들을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은 재물의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기는 했는데 갈 데가 없는 여인이에요.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은 원래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 당대의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인데, 그 애굽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정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친척들을 찾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애굽의 중간지대에 있는 광활한 사막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브엘세바 광야를 지금 방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계가 있어요. 남편이 주는 거, 아이 아버지가 준 거 풍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주어진 숙명인 양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브엘세바 광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아이를 이제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아이가 아마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겠지. 13살 난 어린아이가 지금 어머니의 형편과 사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소리를 내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마실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모성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니까 이 아이를 관불 속에 아이를 앉혀놓고 자기는 사람 바탕쯤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방성대곡을 하는 겁니다. 전에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람 바탕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가 하면은, 장정이 화살을 땡겨서 이렇게 이제 땡겨서 제일 멀리 쏘면 보통 이제 한 180m에서 200m 정도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180m 내지 200m 정도 되는 거리에 아들을 앉혀놓고 어머니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내 아이가 목말라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마음을 탄식하면서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인간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아이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져주지 않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각박해졌고 이제는 위기에 처할 만큼 물질적으로 궁색해졌는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먹을 것을 만들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여유나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성대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여기 보면 이스마엘은요, 창세기에 등장을 하지만은 그의 입에서 어떤 언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질 않아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어머니라고 불렀는지, 동생이라고 불렀는지, 종들과 이야기를 했던지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내 아이가 목말라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방성대곡하며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즉 어머니의 울음에서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는 거는 어머니인데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에서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신앙과 그 다음에 여기에 기도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성대곡하고 울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리로 듣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로 듣지 않으셔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목이 말라서 내가 이제는 죽을 것 같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어린아이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한 통곡 소리가,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우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식의 소리며 남편의 소리며 부모의 소리며 형제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 자식이 우는 소리하고요, 어머니 안타까워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그 비율이 같아요. 자식의 고통과 어머니의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머니의 고통이 더 크지요. 부모의 고통이 더 크고도 더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로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사람 바탕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하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호명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부르짖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리로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뭐냐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여러분,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셨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하갈의 눈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감겨 놓으셨다는 거죠. 어둡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방불한 탄식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자 그가 그렇게 찾고 그에게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면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감추고 아무리 깊숙한 곳에 감춰도 찾아지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눈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 하나님이 숨겨 놓은 것.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가 가는 길에서요, 어두운 데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 있는 재물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보아야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찾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때 도토리를 주스러 저희 동네에 있는 그린파크라는 데를 제가 이제 가봤어요. 제 앞에 도토리를 줍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요, 이만한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낙엽을 이렇게 치면서 이제 걷어가면서 도토리를 이렇게 주서요. 그런데요, 제가 늦게 가서 아이고, 내 앞에 가는 사람이 다 주셔서 내가 주실 게 없겠네. 여러분, 제가 주실 게 없을 것 같죠? 제가 그 사람들 간 길을 또 뒤를 따라가면서 또 다른 데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거기 감추어 있는 게 또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들이 온 세계에 충만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있다는 거죠.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감겨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보이는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위하여 물을 예비해 두셨고 그의 눈을 열어 즉시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브엘세바들을 방어하면서 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못 얻었던 것, 그저 하나님이 눈을 밝히자마자 보이는데 물을 떠다가 아이에게 먹이고 그 아이가 강건하게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로우며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답지 못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 아버지에 대하여 이를 갈면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활 쏘는 자의 용사가 되고 오늘날 모든 아랍 세계의 중심 인물이 되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키포인트는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는 길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성공하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참 남북전쟁이 있을 때요,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고 전쟁은 지루하게 되고 그가 들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고 있는데 보초를 쏘던 병사가 아브라함 곁에 오더니 각하,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에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은 20년 뒤에 놀라운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삼손은 자기 백성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지만 살 길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붙잡고 의식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이 드러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로 오늘의 능력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냉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는 소리를 우리의 자식들의 소리로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만큼
자식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반드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종일토록 즐거운 일이 많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